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 전할 가정입니다.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이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만 누리고 하나님 나라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전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누리고 지역과 산업 현장에서는 후대에게는 하나님 나라 전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계 전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전 세계 237 나라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넬료의 집에 임했던 성령이 내리시는 역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사실 많이 들었지만 결론부터 내고 가야 되거든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 그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곳,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군대가 파송되는 그 자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직접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기도하실 때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임재하시도록, 충만하시도록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것만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사실 저는 항상 이제 이 기도를 하는데 항상 실수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내 생각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장, 내 입장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만 세계를 살 수 있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지금도 하늘 문을 여셔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옵소서. 너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무한색의 힘, 하나님 형상의 능력과 생기와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가는 모든 가정이 에덴의 가정 되게 없어서, 이 기도 안 하면 사단에게 현장에서 속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오늘이 내 가는 모든 현장이 우리 교회가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다 정말 망대가 되는 전무후무한 축복이 되게 없어서, 저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이 시대 살릴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와 현장 또 후대를 통해 정말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세계복음을 위한 발판. 우리 목사님들이 살아나야 현장에 12대교구 운동하고, 우리 중직자님들이 일어나야 70제자 운동, 평신도 전도운동하고, 특히 우리 후대들 렘넌트도 일어나야 세계 대교구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누리고 이것만 기도하고 이제 이것만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의 가정은 완전히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마귀에게 눌린 가정이었습니다. 딱 오늘 본문과 같이 마귀에게 눌린 가정.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가정에, 저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조부모님이 지역에서 잘 살아셨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뭐 지역에서 묫자리를 써준 직원 역할까지 하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당연히 지금에서야 알게 됐지만 우상 숭배하면 저주재앙이 임하는데 그때는 모르셨던 거죠. 그렇게 착하게 사시고 남 베푸시고 속이지도 않으시고 정말 착하고 올바르게 사셨는데 이제 불치병이 들었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다 못해 이제 계속 굿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저희 집안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뭐 자녀들은 빚쟁이가 돼서 막 경찰에 쫓겨다니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데 이제 설상가상이죠. 큰어머니가 이제 시집으로 와서 들어오셨는데 또 불치병이 든 거예요. 지역에서 소문이 난 겁니다. 저 집은 망한 집안이야. 저 집 가면 사람 죽어나는 집안이야. 그래갖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하셨대요. 저 왕암댁 저희 교회 한번 가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어머니 리어카를 싣고 가셨다는 겁니다.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뭐 날까 기복신앙 가지고. 그런데 그때 거기서 복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실 때는 같이 걸어오신 거예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요 계속 기도 시작하신 거예요. 자녀를 놓고 후대를 놓고. 우리 때는 망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축복을 받게 없어서. 물론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사실 저는 그 할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사실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 계속 그런 기복신앙만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여전히 가난과 이 무능과 가정의 이혼과 정신병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또 저희 어머니 가정불화로 제가 이제 미취학 시기에 6살 때 이제 할머니 밑에서 살게 된 겁니다. 제 할머니가 사과정수 하시면서 저를 이제 돌봐주셨거든요. 근데 참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저도 모르게 막 엄마 아빠 없는 애라고 막 손가락질 받으며 막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장난꾸러기로 막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는 이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실까? 그렇게 어렵고 힘드신 분이. 그리고 진짜 다른 거 안 하시고 찬송을 하시는데 계속 예수의 피 보혈만 부르시는 거예요. 왜 이걸 부르실까?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기도에 들으셔서 지금 시공간 초월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의 기도가 없었으면 완전히 나는 망했겠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시 오셨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근데 목사님이 돼서 나타나신 겁니다. 완전히 저는 불신자 상태처럼 교회도 안 가고 뭐 할머니는 기도하셨지만 저는 뭐 교회도 안 가고 뭐 거의 뭐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뭐 그때는 참 제가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성남으로 올라오셨는데 그때 이제 집에서 이제 그 다 반대하시고 막 그러셨는데도 올라가시면서 사찰 집사님처럼 이제 사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교육자로 갔는데 교회 안에 집에서 이제 계속 이제 사시게 된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사실. 왜냐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친구들은 막 자기 집도 초대하는데 너는 왜 교회로 들어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매주 막 이렇게 청소하고 막 그러시는데 운전하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못난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불평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한 거다.
그렇게 2년 있다가 다시 아버지가 또 큰 결단을 하셨는데 이제 지방으로 목회를 하러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로. 알고 봤더니 그 개척교회에서 이제 심호를 하셨던 분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그 교회를 아무도 안 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시골 교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라도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친구 잘 사귀고 다 그랬는데 그 시골로 가야 된다. 참 어린 나이였지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그 시골 교회에서 정말 가난하고 미자립이고 너무 어렵고 형편이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이제 합숙훈련을 가게 되신 거예요. 친구 목사님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듣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에게 와서 이제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사실 저는 그때 그리스도를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렘넌트였습니다. 렘넌트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렘넌트 버려진 자 같으나 남은 자인데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너가 렘넌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있는 이 복음과 기도는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야.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해됐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우리 집안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그 질문이 계속 있었는데 아, 렘넌트니까 어려운 거구나. 성경에는 렘넌트들은 다 어려웠구나. 근데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세계복음을 했구나. 그럼 나도 이 어려운 게 나중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길이 되겠구나. 그게 저에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로 임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지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를 이제 완전히 집을 떠나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집은 서울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졸지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 수험 시절을 보냈는데 그 언약이 계속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엇나갈 수 있었고 완전히 타락할 수 있었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뭐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렘넌트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실 건데 그래도 내가 그러면 되겠나. 그러면서 이 가르쳐 주신 어렸을 때에 그 공부하기 전에 이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 언약 붙잡고 공부하는 거, 그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학원을 갈 수가 없었고, 뭐 지금 요즘 애들처럼 뭐 핸드폰, TV, 뭐 컴퓨터 이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말씀 보고 공부하고, 이거밖에 못한 거예요. 책 보고 공부하고. 네. 제가 공부를 잘했냐?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렘넌트는 어떤 상황이든 현장에 있게 하든 상관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 많은 친구들이 받았던 뭐 좋은 뭐 사교육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필요 없었기 때문이겠죠. 또 그 많은 부모님들의 뒷바라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저에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셨겠죠. 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게 느껴졌습니다. 수능을 보는데 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이제 시험 보는데 임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시험 보는데 행복해요. 저 처음 느꼈습니다. 저 오늘 여기 혹시 수험생이나 공부하시는 분이 메시지를 들으신다면 정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시험 볼 때 힘 날 수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기도의 배경이 그만큼 세요. 그래서 이제 형편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딱
대학을 가니까 이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기도와 그 은혜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또 완전히 시스템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학을 딱 가니까 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 커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의 메시지, 학문이 이제 저를 더 잡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2년을 보내니까 한계를 만나게 됐는데 참 그때가 은혜였어요. 그때 참 큰 사건이 터지게 됐거든요. 저희 아버지 부모님은 뭐 이제 사기 비슷하게 당하시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저도 막 건강에 문제 오고 뭐 여러 가지가 막 갑자기 겹쳐서 오는데 그때 진짜 영적으로는 다 무너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계속 이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데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황장애 비슷하게 와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너무 무섭고 계속 죽을 생각만 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사단이 계속 생각을 하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 진짜 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러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그런데 그때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짜거나 내가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근데 지금까지 들었던 걸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가짜가 아닌 것 같아. 결론이 나더라고요. 내가 가짜였구나. 그때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기도와 은혜로는 살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사실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리스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하는지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탄이 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못 봤던 제가 그 가장 밑바닥에서 사탄이 저희 가정과 가문과 저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속였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정말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사단을 꺾으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완전히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데 정말 저에게 빛이 비춰졌어요. 뭔가 흑암이 벗겨지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죽을 생각했지? 그때 말씀이 양심으로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확신으로 확 다가오는데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제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우리 가정과 저를 이제 고치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의 이 문제가 가문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모른 채 종교와 이제 신비와 율법주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끝까지 가난과 무능과 정신 문제로 파고드는 우리 가정 가문. 무엇보다도 완전히 내 생각, 내 주장 이걸로 사로잡아서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그 눈이 어두운 걸 그때 이제 하나님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하고 확신이 왔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구나. 내가 담당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그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부모님께 이제 제가 찾아간 겁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단에게 속아 완전히 흑암에 덮여 있어서 항상 가정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나도 피해자요, 우리 부모님들도 피해자요. 알고 봤더니 이 문제가 시대의 모든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예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빛을 전 세계에 비추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불효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가서 고백을 했는데, 참 그때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부모님도 괜찮다, 우리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냐,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게 생각납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담긴 거, 기도는 헛되지 않구나. 특히 부모님들의 기도는 이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거구나. 그 어렸을 때 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진짜 막막할 때, 완전히 무너질 때 딱 그 밑바닥에서 살리게 하는 그 복음이구나. 해외에 자녀를 보내시거나 먼 곳에 자녀를 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아직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반드시 언젠가 복음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체험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행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은 우리들에게 이제 증거를 주셔서 증인 삼으시려고 하신 거구나. 이제 그걸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증인의 가정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데 참 저희 아버지가 24 파수꾼 망대가 되셨어요. 그때부터 계속 흑암 꺾는 기도, 영적 싸움, 하나님 나라 누린 기도만 하시게 된 거예요. 왜냐, 어머니가 아프시고 자녀도 방황하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 3년 동안을 꼬박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약 먹고 어려우셨는데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조금 하나님 주시면 녹취하고 조금 운동하고 호흡하고 기도하고 그래갖고요, 지금은 완전히 완치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 살리고 다니세요. 저도요, 그때부터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기셨던 예배, 그렇게 힘들었던 예배가요,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이 힘들었는데 교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배 드리러 가고 훈련 받고 신학원 다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 사단과 흑암은 창세기 3장 때부터 가정을 공격하고 후대를 공격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고 모든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다 죄사함을 주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앞에 읽었지만 그 더 앞에는요, 만약에 이 복음을,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견 없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해줬잖아요. 다 안 된다고, 다 거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처음엔 베드로 속았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셨잖아요. 그런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와 그 집이 다 복음 들었잖아요. 저희 가정도 편견 없이 복음 전해준 그 전도자, 정말 원색 복음을 전해줬던 그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에게 눌려 안 된다, 무능하다, 망한 집안이다 했던 저희 집안도 빛이 들어왔다니까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받고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이제 저희 가정을 통해 전달되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카자흐스탄에 저희 가정이 이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해외 여행이에요. 한 6개월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갔어요. 그런데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사실 이제 복음 전할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팀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선교사님도 같이 갔거든요. 근데 무슬림 국가잖아요. 겁도 없이 간 거죠.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카자흐스탄은 아무리 조금 자유로운 국가여도 18세 미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특히 어린아이에게 복음 전하면 또 잡혀가기도 하고 막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가정이 이제 같이 기도하고 가는데 공항에서 이제 테러가 나갔고 이제 몇 시간을 이제 마비가 돼서 원래 가기로 했던 지역을 못 가고 이제 다른 완전히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이 팀이 돼서 갔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여행을 하는데 그때 진짜 갈급하게 준비된 이제 92세의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고려인 2세. 예전에 강제 수용 당해서 이제 끌려갔던 우리 손주들이죠. 그 자손. 한국인인 줄 알고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느냐 봤더니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 개방되면서 이제 카자흐스탄 독립하게 됐죠.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들어가신 건데 90년대에 잠깐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한 번도 복음을 못 드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너무 그 복음을 또 듣고 싶고 이 복음을 우리 가정에 전달하고 싶은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 다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 20년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참 그 말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정이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겠죠. 저희 가정도 기도하면서 가고 그 할머니도 한 20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시공간 딱 만나게 하시는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이제 가정으로 갔으니까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무슬림 국가는 가정을 접대하고 이렇게 가정에 초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할머니께서요 자기 딸, 사위, 손주, 손녀를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야 진짜 이런 분들도 있구나. 237 5천 종족에 진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 고려인도 사실 5천 종족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듣고 그 집에 진짜 성령이 내리신 걸 체험하게 됐어요. 저희 가정이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구나. 우리 가정이 기도하면서 한 팀이 되어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갔는데 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결국엔 그 가정이 교회가 돼서 선교사님들에게도 연결시켜주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말 가정복음을 놓고 또는 가문을 놓고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진짜 기도해 보세요. 뭘 놓고 기도하시냐? 꿈을 그려보세요. 우리 가정은 우리 남편 아직 불신자지만 장로 될 거야. 그래서 같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선교 여행 갈 만큼 응답받을 거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저희 가정은 무능해서 함께 세계 선교를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변화시키게 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도전하게 하신 거예요. 야, 우리 가정 한 번은 같이 선교해야 되지 않냐.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이루시고요. 그 이후로부터 저희 가정이 완전히 이제 선교로 원내스 듣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체험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계속 누려야 되겠죠. 사실 이제 저는 지금 유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미취학 현장이죠. 네. 사실 미취학 현장은 뭐 잘 알다시피 아기를 키워보신 분은 잘 알다시피 너무 어렵습니다. 뭐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뭐 돌보기도 힘들고요. 네. 모든 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미취학 가정에 아이가 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결혼했거든요. 제가 이제 독립해서 결혼을 했는데 진짜 이 결혼식부터 어려웠지만 진짜 아기 낳고부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디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스크 안 쓰면 못 나갔잖아요. 그 신생아 또 이 영유아 시기에 교회도 못 가,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해, 집에만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참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혼하는 거구나. 그래서 진짜 이래서 애를 던지고 싶은 거구나.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집에만 있으면 제가 악의 근원이 되는 것 같아. 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집 나가고 싶겠다, 우리 아빠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교회도 한동안 못 왔잖아요. 온라인으로 됐잖아요.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목사 돼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주일날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처음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도 뭐 옷을 차려입었어요. 나중에는 그냥 뭐 씻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점점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다 사라지고 비대면으로 물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만 그만큼 하나님 나를 못 누리니까 말라가기 시작한대. 저희 가정에도 정말 목회자 가정인데 부끄럽게도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더 큰 어려움도 왔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희 애가 이제 잠깐 작은 수술을 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또 집주인이 전세로 사는데 뭐 전세금 올려다가 집을 빼라, 나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또 이제 집을 구하지도 못한 상황에 애는 수술해야 되고 이제 또 얼마 안 있어서 코로나가 또 걸린 겁니다. 아이도 막 코로나에 걸리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때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너무 아빠로서 무능해 보이고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다른 사람한테 복음이 답이라고 하면서 나는 왜 안 되냐? 나는 왜 못 누리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이래 갖고 증인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이거 목사를 그만둬야 되나? 택배 해야 되나? 그런 생각 했다니까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요거를 하게 하셨습니다. 진짜 다른 거 안 하고 요것만. 그때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어야 되는구나.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셔야 되구나. 하나님 시대살 능력을 주셔야 되구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기도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이 기도만 하진 않았어요. 이 기도도 조금 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 기도만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저를 먼저 치유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보게 하시려는 거구나. 애 수술하러 갔는데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병원 갔는데, 어린이병원 갔는데 우리 애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아픈 아이들이 많은지, 뇌 문제 와서, 심장 문제 와서 그 조그만 미취학 아이들이 진짜 몇 개월, 몇 년을 수술해야 되고 고통당하는 아이들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암 걸리고 소아암. 그런 부모님들의 심정을 보는데 내가 이걸 하나도 몰랐구나. 완전히 이 사단에게 잡혀 또 이 질병과 어려움에 잡혀 고통당하는 이 미취학 어린이 현장을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때 이제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이 축복만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 돼야 되겠다.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더라고요. 사실 집 문제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쫓겨난 것 같은데 광주로 오게 하셔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또 마음껏 전도운동하는 사인인데 그걸 못 깨닫고 내 입장 내 생각 특히 내 이익에 걸려갖고 그 돈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깨닫게 하셔갖고 저희 집이 이제 교회 가까이로 왔는데 저는 완전 축복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저는 진짜 유일성 응답을 받은 겁니다. 교회를 걸어 다닙니다. 물론 이제 저희 와이프는 차 타고 다니죠. 걸어 다니는데 교회 오는 길이 너무 행복해요. 기도가 되고 정리가 되고 이 축복 주시려고 하려는데 이걸 못 알아차렸구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현장 살릴 준비하라고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237 나라와 우리 미취학 현장의 모든 가정이 복음 듣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걸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말씀의 흐름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과거의 모든 렘넌트들의 가정, 요게벳과 모세, 한나와 사무엘, 또 초대교회와 마가의 집, 다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었잖아요. 다른 걸로는 안 되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림요. 이 속에 있게 하셨고 이걸로만 세계복음화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만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흐름 속에 있는 건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실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렘넌트들과 이 전도자의 가정을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일부러?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어렵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골탕 먹이신 분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금도 이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데 이걸로만 우리 가정 살릴 수 있고 가문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것만 누릴 수 있게 하려고 하시는 거였는데 그걸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미래 우리 후대잖아요. 후대에게 완전 복음과 이 기도의 능력만 남기게 하셔야만 되니까. 그래야 우리 후대가 어떤 현장을 가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는 바로 우리 후대에게 증거를 주시려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베드로와 무두장이 시몬과 또 고넬료를 연결시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목회자와 중직자와 복음 들을 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연결시키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우리 후대에게는요, 이 복음이 영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증인들이시거든요. 목회자와 중직자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미취학 현장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TCK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장기 결석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완전히 잠자고 있던 우리 부모님들이 깨어서 교사도 되고 현장 살릴 사역자도 되고요. 불신자 아빠가 감동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가정에 복음도 전해지고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만 전해야겠다. 언약 잡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대를 놓고요,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유목사님도 증인이시고 렘넌트도 증인이고 저도 증인입니다. 모니카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낳았잖아요.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망대가 되도록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정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미취학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어려움에서 벗어나 응답의 흐름을 어떻게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너무 어려워서 믿음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미취학 현장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전달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달할 수 있을까? 특히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후대가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래서 이제
미취학 특히 전 현장에 한 번은 복음 듣게 하자. 이 기도를 해보고 그림을 그려보자. 우리 교회는 16개의 교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도권이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사실 이제 56개의 지역이면 지역이고 뭐 군, 구, 시 이것만 센 겁니다. 그럼 그리고 간략하게 인원만 셌지만 우리 수도권에 이제 177만 정도가 되는 미취학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가정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지겠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 번은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요거를 두고 기도 시작하는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 16개 지역에 정말 숨겨진 제자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16개 RUTC 모임을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완전히 전 현장에 복음도 전해지고 망대로 세워지도록 기도해보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중직자의 기도와 목회자의 기도와 또 렘넌트의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 16개의 지역 중에 7개의 망대가 세워지고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후대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미취학 현장에 복음 전하기 위한 RUTC 운동이 시작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래봤자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16개 지역마다 70가정이 다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한 번은 다 복음 들을 수 있게 되겠다. 지역마다 모든 가정이 다 망대가 세워지도록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도록. 그래서 이제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 된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미취학 특히 이 영유아 유치 아이들이 이렇게 모임에 오니까요. 할머니들도 따라오다니까요. 아빠들도 온다니까요. 복음은 관심 없지만 아이들 여기 애교 피우는 거 보려고 다 온다니까요. 그렇게 마음은 안 열렸던 분도 온다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통해 세계 복음화가 되겠구나. 길이 보이는 겁니다. 미취학 가정만 살리면 부모님들도 살릴 수 있고 조부모님들도 살릴 수 있고 또 미취학 가정 옆에 조리원 동기 친구들 다 살릴 수 있겠구나. 세계 복음화의 길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또 우리 미취학 현장을 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이 망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다 사람 살릴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전달될 수 있는 가정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증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만 전할 수 있는 증인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성도의 가정이 정말 현장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망대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수도권과 전 세계의 미취학 가정에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